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시며 그들의 위선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셨습니다. 속 마음, 속 믿음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들과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예수님께 보이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저 건물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사람은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지요. 그래, 맞아, 그렇구나, 정말 위대하구나. 그런데 말이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성전을 너희가 보느냐? 이 성전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되는 날이 온다. 그렇게 무서운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끼리 선생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도대체 성전이 무너진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더군다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건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해합니다. 그렇게 제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람산까지 쭉 같이 걸어갑니다. 근데 제자들끼리 아무리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감람산에 딱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앉아 계시자 제자들이 서로 눈짓을 합니다. 그 눈짓을 알아들은 어떤 제자가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바싹 다가갑니다. 예수님, 아까 하신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세요? 묻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때와 사건을 묻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그 때가 어떤 때인지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때는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70년, 그때가 돼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때, 로마 군인에 대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때, 그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가셨지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다시 오시지요. 그것을 재림의 때라고 하지요. 그 재림의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때는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을 믿되 외식하며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때입니다. 죽음의 때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얘야, 참 수고했다, 잘했다, 너가 없는 힘에 내 말대로 사느라고 정말 애썼다, 고생했다, 그런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께 상 받는 때이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외식하며 믿었던 사람에게는 벌 받는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칭찬 들으며 상 받는 때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언제인가? 그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44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한 절 더 볼까요? 50절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처럼 그때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잘했다 잘못했다 벌 주고 상 주시는 그 심판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분명하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오늘일 수도 있고 먼 미래의 어느 날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종말의 날, 그때를 언제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얼마 전에서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 팔고 재산 팔고 해서 하와이로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곳에 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엉뚱한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런 곳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 본인께서도 모르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제자들이 첫 번째 질문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었고 두 번째 질문이 주님 그런 날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징조가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는데 제자들은 단순하게 물었을 때 아마도 그런 놀라운 일이 있으면 하늘이 검게 변하거나 자연재해적인 이런 것들이 크게 있을 거야. 거기에 중심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께 물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답을 해 주십니다. 세상에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환경적인 것과 미혹하는 영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신앙적인 내용, 그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구분한 이유가 그냥 구분한 것이 아닙니다.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징조보다는 신앙적인 징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구별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강조하셨구나, 이 신앙적인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1절에서 13절 그것과 혹은 1절에서 51절 전부와 25장 전체는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24장과 2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24장은 총 51절로 되어 있습니다. 25장은 46절로 되어 있습니다. 총 97절로 되어 있지요. 그 중에 자연적인 징조에 대해서는 24장에서 6절, 7절, 15절, 29절, 30절, 31절 총 6절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91절, 97절 중에 91절은 신앙적인 징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물론 분량이 많다고 꼭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급일 경우에는 분량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은 너무나 자명하지요. 더군다나 기근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환경적인 징조, 그것을 말씀하시는 6절과 7절 그 앞에 4절과 5절에서 신앙적인 징조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분량 면에서도 주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우선순위에서도 신앙적인 면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것이지요.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지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이니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이 생길 것이니 미혹을 받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환경적인 징조보다는 신앙적인 징조를 더 강조하셨기에 저희도 신앙적인 징조에 집중하여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은 지나가지만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적인 징조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4절, 5절,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며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10절에 나와 있듯이 미혹에 넘어가 실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미워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식어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9절과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기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들으며 상 받는 사람들입니다. 요약하면 미혹하는 사람, 미혹에 넘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끝까지 고난을 견디고 신앙과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미혹에 넘어가고 왜 실족하게 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재난의 때입니다. 9절에 있는 것처럼 난리와 난리가 있는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는데 바로 알지 못하고 한쪽 면만 알고 있는 경우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아침은 기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밤은 기억하지 않는 사람, 기억하기 싫어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축복 일변도로만 믿고 있거나 신비한 병 고치는 것, 기적 행하는 것으로만 알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한다 그랬는데 고난이 왔네.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다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랬는데 계속 아야 아프네. 내 뜻대로 안 되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며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 필요 없지.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무래도 잘못 믿는 것 같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지금부터 예수 안 믿어. 이와 같이 실족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이성으로 정한, 자기가 정한 그 만사 형통의 논리에 맞지 않기에 그렇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며 실족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맞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게 됩니다. 쉬운 예로 어디에 가면 어느 기도원에 가면 그 기도원에 가서 헌금 많이 하고 며칠간 기도하면 병 낫는데 그런 소리 듣고 그곳에 가서 미혹하는 사람들에 넘어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또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탕진하며 헛된 시간을 보내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미혹에 넘어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생각과 함께 합의하며 그들을 또한 미혹합니다.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 미혹하는 사람, 그들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미혹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주신 주인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미혹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그 둘은 다른 것 같지만 한 사람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기에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불법을 행하게 되고 그 불법은 성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진리가 지켜지지 않으니 불법이 성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게 불법이 성해짐으로 불법이 보편화됨으로 이제는 무엇이 참 법인지 참 진리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점차 사라져 갈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여러분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던 이들이 믿음의 그 발이 넘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있지요. 왜 이 재난의 때는 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되고 재난 없이 오셔도 될 것 같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재난 없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기대대로 좀 더 형통해졌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것 자체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에까지도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가면 모든 일이 망세에 형통하면 좋겠는데, 신실하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외식하는 믿음이 아닌 진실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재난이 온단 말이지요. 그렇죠? 왜 그런 재난이 와야 할까?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데 왜 이 재난이 오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왜 이 재난은 와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재난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렇구나, 재난은 와야 하는 것이구나, 재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중 하나이구나, 형통의 복도 하나님의 주시는 큰 선물이지만 재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디논이라고 합니다. 그 뜻을 정확하게 보면 해산의 고통입니다. 오디논, 해산의 고통. 새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 산모가 겪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고통 없이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를 보셨나요? 아니지요. 출산하다가 죽기까지 하는 그 고통을 산모가 겪고 새 생명을 출산합니다. 재난은 그 고통의 때와 같은 기간입니다. 여러분, 강의 오염과 대기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태풍의 고통을 주시는 것처럼 건강한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는 흉가는 허물어야 하는 것처럼, 높고 푸르고 맑은 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창문에 커튼을 열어야 하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고통의 때와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재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재난을 통해 신앙인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 새 생명을 출산하듯이 재난을 통해 성도는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신이 믿는 것이 자신인지, 자신의 돈인지, 학력인지, 권력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것이 자신의 논리와 유익에 맞추어 사변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신앙이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과 죽음이 자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통하는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난을 통해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예수님 왜 전했나요? 예수님 믿고 너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공회에 넘김 받았고 그곳에서 매질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함으로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잡혀갔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한 것처럼 로마를 통해 세계로 복음이 뻗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을 통해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것이지요. 고난을 통해, 재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 그 재난을 원망하거나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래, 저렇게 예수 믿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지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영적으로 한 가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그 시어머님이 치매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어느 날은 본인께서 변을 하시고 그것을 된장이라고 손에 들고 된장이라고 하시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어느 날은 그리고 소화기를 온 방 안에 거실에 다 뿌려놓고
불났다고 하시면서 다 뿌려놓아서 그걸 정리하느라고 그 손녀들이 고생하고 본인 또 고생하고 했던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어머님을 데려가셨지요.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그 목사님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마음의 영적으로 부담이요, 어떤 동기부여적인 부담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남편이 목사님에게 그러셨다 합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있는 게 분명해.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울컥하던지요. 무슨 소리냐면, 누군가 나를 보고 죄이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있는 게 분명하네. 그 소리를 듣게끔 내가 살았나 보았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너무나 부끄러워서 도전을 받고, 또 그만큼 그 목사님에게 저는 어떤 영적 부담, 선한 부담이지요. 그 부담을 주셨지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또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다니는 고난을 통해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날 같이 기도의 시간에 나눈 것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선포하게 되었지요. 만약 다윗이 고난이 없이 평범하게만 살았더라면 그는 결코 이 어두운 세계에서 내가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거야, 새벽을 깨우겠어 라고 그 뼛속에 각인하지 못했을 겁니다. 잠시 어떤 어려움을 보고 내가 새벽을 깨워야지 라고 낭만적으로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 뼈에 완전히 각인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인생을 다 바치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윗이 자기는 공정하게, 자기는 정말로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겨갔을 때, 목숨의 경각에 달렸을 때, 그 고난, 재난의 시간을 겪었을 때 다윗은 이것이 불의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새벽을 깨워야겠구나, 그것이 그 뼛속에 각인되었지요. 다윗에게 재난이 있었기에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를 세워가겠다라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그는 바른 삶을 살 수 있었지요. 여러분, 재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런 재난의 시대, 불법이 성한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12절과 13절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라 말씀합니다. 견딘다는 말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답게 제자의 자리에 끝까지 있는 것을 뜻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라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12절과 13절을 연결하여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즉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질 텐데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사랑하라 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6글자 끝까지 사랑하라, 이 6글자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6글자 끝까지 사랑하라, 7글자였군요.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불법이 성한 시대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하며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말씀하십니다. 상대방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상대방과 같이 분노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한다면 나도 어느새 그와 같이 변질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나요? 가장 위하는 척 했습니다. 너가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가장 위하는 처럼 말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도 사탄은 말합니다. 얘야, 너 왜 그렇게 손해만 보면서 사니? 사랑한다고 당장 뭐가 있니? 없잖아. 너 그렇게만 살지 마라. 이 정도 악은 괜찮아. 세상 사람들 다 그 정도 악은 행하면서 살아. 요 정도는 괜찮아. 라고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는 척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말한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그래, 너는 그 순간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지?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너는 이미 나와 똑같이 될 거야.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사탄의 술수입니다. 여러분, 상대방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면 어느새 나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진흙탕물에서 진흙물로 진흙 얼굴을 씻으면 계속 진흙물이 묻어 있을 뿐입니다. 맑은 물로 씻어야 깨끗해지지요. 흉 보면서 닦는다고 어둠을 물리치려고 계속 어둠과 상대하면
어둠은 사라지지 않고 어느새 나 자신이 어둠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라.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빛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빛으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의 일희일비하지 말고 빛을 향하여 더 사랑함을 향하여 꾸준히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그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시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혹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지금 실망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만 누군가를 혹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싶으신 단계까지 오셨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사변자가 아니라 논리자가 아닌 신앙인으로 검증되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로 인해 주변의 공간과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품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과 타인과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도우시며 굳세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은 나의 신앙 정체성과 새 생명 탄생을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반드시 오지만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 후 우리는 정금 같은 신앙과 나로 인해 구원받는 소중한 생명이 남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종말의 때, 그때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는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저희는 모든 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사랑하시오니 저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저희 자신과 타인과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한